예레미야 26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합독으로 우리 천천히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씀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매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인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친히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5장에서는 여호야김의 4년.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라고 그랬습니다. 왕이 바뀐 첫 시간입니다. 여호야김이 왕이 되고서는 엄청난 야심을 가지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보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가질 때에 어느 시간이 지난 시간이 아니라 이제 막 왕이 되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엄한 말씀이 이릅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직접 전하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간절한가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할 테니 네가 이 말을 전하라고 하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다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선지자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더 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레미야에게 전한 말씀은 지금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입니다.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우리 한번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이 말씀 속에서 저희들 눈에 금방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 뜰에 서서 예배하러 오는 자에게 전하라는 것.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그 성전 뜰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데 어떻게 명령하느냐?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내가 전해주는 말 그대로 전하라는 겁니다. 어제도 그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참 힘들겠다 예레미야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23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 같은 말씀을 예레미야 1장에서 선지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돌아오라는 말씀. 예루살렘 백성에서부터 온 열방에까지 앞으로 바벨론이 너희들을 침공할 텐데 너희들은 10년 동안 가서 노예살이 할 텐데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한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을 징벌하겠다는 뜻을 돌이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고 하라고. 3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혹시 한 명이라도. 아마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너희들이 한 명도 안 돌아올 것 같아. 그리고 혹시 한 명이라도 돌아오면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가 듣고 혹시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혹시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부터 그 백성에게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멈추시겠다는 겁니다. 의인 한 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징벌을 멈추겠다고 얘기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잃게 됩니다. 혹시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면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악이 도대체 뭔지 알긴 하니 4절 봅니다. 4절 시작.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5절 내가 너희에게 나의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계속 듣는 말씀입니다. 돌아오라고. 너희들이 지금 어떤 악을 행하고 있는지 내가 너무 잘 아니까 너희들에게 내가 말하는 선지자들을 보낼 때에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다는 겁니다. 혹시 돌이키면 내가 너희들의 멸망을 거두겠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런 혹시 돌아오면 너희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의 뜻을 돌이켰던 때를 우리는 요나서에서 볼 수 있죠.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은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며 온 백성부터 어린아이까지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켜서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내 뜻을 돌이킬 수도 있다. 너희들이 돌아오면. 그런데 결국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가 또 있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지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이 성을 실로같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실로가 어딘지 우리 잘 알죠. 사무엘 선지자가 거기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곳.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실로는 하나님의 성지였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귀하게 쓰는 하나님의 종 엘리. 근데 그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그 두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범죄하여 하나님의 물건을 훔치고 도적질하고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한 행위를 하지 못하고 그들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떠난 자가 그 두 아들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법궤를 빼앗기고 그 실로 성전은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실로같이, 그 에브라임의 실로같이 내가 되게 하리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이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반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예레미야의 선포된 말씀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실로같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전했는데 백성들의 귀에는 돌아오라는 말은 들리지 않고 어떤 말만 들렸나요? 실로가 망할 거라는 것만 들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싶었던 것, 하나님의 대언을 하고 싶었던 말씀은 이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로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돌아오면 내가 뜻을 돌이키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만일 돌아오지 않으면 실로같이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백성들은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습니다. 돌이키라는 말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들어오는 것은 저주받겠다라는 말만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저주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축복하고 있는데 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전 뜰 앞에서 우리에게 저주할 수 있느냐? 저놈은 죽어서 마땅하다고 합니다. 무엇이 저주입니까? 성전이 헐어질 것이라는 것이 저주였습니다. 성전은 헐어질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저희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이 또 오릅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들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를 한 선지자의 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오셔서 하신 메시지가 내가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처럼 내가 너희들 인생을 포도주 같은 인생 되게 할 것이다. 너희가 진노의 잔을 마셨는데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포도주를 주시겠다고 말씀하면서 요한복음 2절의 첫 표적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2장, 그 같은 장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깨끗이 정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예수님의 선포된 말씀을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오셨다는 선포의 말씀은 저들은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는 말에만 저들이 관심이 꽂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분명히 받습니다. 지금 계속
1장에부터 말씀하셨던 그 저주의 산은 생명의 산으로 우리가 완전히 차단시켜서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면, 나를 영접하면 너희에게 생명이 있으리라. 그러나 믿지 아니하면 그 안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대로 유효되는 그 저주의 포도주가 우리를 심판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포도주를 마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너의 모든 그 죄악을 돌이키고 나에게 돌아오면 나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생명의 포도주를 주시겠다고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갈릴리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이루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음식을 드시고 계시는데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모두 받아 먹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또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들도 다 받아 마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다.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피, 언약. 하나님과 인간이 약속한 그 구원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언약의 피. 너희들 힘으로는 하나님과 인간이 갈라졌던 그 언약을, 너희들이 파괴한 그 언약을 지킬 수가 없지만 내가 십자가에서 내 몸을 찢기고 내 몸이 각이 떠여지는 제물이 되고 내 피를 흘림으로 그 피를 마시는 자마다 생명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처럼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그 죄 사함을 너희들이 면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그래서 합니다. 그것을 다시금 확정하고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 회개하면 구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돌이키면 그 죄가를 내가 행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그 사랑의 사건들을,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영혼도 돌아오지 않고 어쩌면 그렇게 매일마다 외치고 모든 선지자마다 외쳤던 돌아오라, 너희 악에서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너희 교만을 끊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너희들의 음란한 행위, 이방신을 섬기는 그 행위를 끊고 나한테 돌아오라는 그 음성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의 그 사랑하심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다면 오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또한 찬양할 이유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 날도 그런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저주인데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입니다. 감사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 저주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해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 오늘 한 날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들을 감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